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광야고 혹시라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면 우리는 도간에 갇힌 쥐같이 꼼짝 못하고 애굽에 끌려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바로가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놀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의 물을 밀어내어 가지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자동 세척할 때 마지막에 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 가지고 그 물기를 다 밀어내고 말리는 것처럼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를 뿐 아니고 그 질퍽질퍽한 도저히 그냥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홍해 바다의 물이 원상복구되면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그 정예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는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멈춰야 되는가? 잘못된 길인가?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은 앞으로 가라 하는데 가보니까 앞이 콱 막혀 있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추격해 오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 위로 걷게 하든지 아니면 성난 풍랑을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말씀하시는 순간 성난 파도가 잔잔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졸지 마세요. 어렵게 와가 또 왜 좋습니까? 이 설교 시간 5분도 안 됐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모세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십계명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율법,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돌판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펴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먼저 24장 먼저 펴니다. 24장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24장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40일 40야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데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그냥 모세가 생각해서 모세 자신의 계획과 아이디어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 그 디자인, 그 수치, 그 재료, 그 목적, 그 용도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는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40장 그 중에 무려 16장이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내용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대로 지었다는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성막을 짓는 재료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헌물했는데 그 헌물한 것이 성막을 짓기에 부족했습니까? 넘쳤습니다. 성막을 짓기에 충분하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모든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국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것이 출국한 지 만 1년이 지난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설계도대로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대충 잡아서 약 9개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데 무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보면 큰 대형 텐트입니다. 텐트.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의 크기가 성막들 주변에 있는 그 휘장이 뭐라 그러죠? 성막들을 막는 천으로 된 이 벽 같은 것이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이니까 50m, 동서가 50규빗이니까 25m입니다. 성전 전체를 막는 천으로 된 담이 그 정도 크기고, 성막의 크기는 30규빗 남북이, 그러니까 15m, 그리고 동서는 6m입니다. 6m 8규빗.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광홀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 돼가지고 이 남북이 15m, 동서가 6m. 그러니까 우리 영광홀에 어쩌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무려 9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9장 42, 43절 40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39장 42절 4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즈로, 이런 재료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버살렐과 올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뭐 했습니까? 건물이 짓고 나면 뭐 합니까? 감리가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감리합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는, 감리자의 사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은 걸 자세히 들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자기가 전달한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고 성막 지은 자를 뭐 했습니까? 축복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9개월에 걸쳐서 준비된 그 성막을 세웁니다. 2년째 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조립 텐트입니다. 이동할 때는 다시 분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또 어떤지 가면 다시 텐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1일의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의 크기는 남북이 50m, 동서가 25m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문이 나 있는데 동쪽에서 난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기로 목사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뭐가 됩니까?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뭘 만납니까? 물두멍.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 대형 큰 다라이, 대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그 물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
몸에 묻은 피나 이런 것들을 씻는, 손발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족식 때 목욕한 사람도 뭘 해야 됩니까?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하느니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의 남쪽에는 정금등대가 있습니다. 정금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고 떡상, 그 위 떡상 위에 떡이 12개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제사장은 매일 거기에 향을 살라야 됩니다. 그 향은 뭘 의미한다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금등대와 떡상을 지나서 금향단에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구약시대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의 높이가 한 5m 되는데 그 휘장은 다 손으로 짰는 것이기 때문에 황소 2마리가 반대편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뭡니까?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는 다 뭘 가리킵니까?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각각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 그것은 바로 시온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것이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천사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를 이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난 금요일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출애굽기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예배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에서 정금등대, 떡상을 지나서 금향단, 기도의 향단을 지나서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 등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여기까지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9개월 동안 준비한 그 성막을 이러이러한 순서로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런 순서로 들여 놓아라. 그런 다음에 관유, 기름을 모든 기구에 바르고 대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과 대사장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라 하시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6절부터 여기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 18 제가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같이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같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같이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여러분 15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는 명령이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옵니까? 헤아려 보니까 8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세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8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는 이때 나이가 81살입니다. 81살. 그죠? 40년 동안은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애굽의 최고의,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국인데 그 제국의 가장 뛰어난 학문을 학사, 석사, 박사, 교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 공부했고 마스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인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한 인물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모세는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엘리트, 그 유망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추락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는 세월을, 무명세월을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탁월했던 엘리트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겸비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완전히 만드시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쓰임 받다가도 내가 올라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지, 내가 유능해서 이런 일들 했지,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낮추고 완전히 바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보내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실 때에 힘은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온갖 경험을 좀 하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질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주를 처음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직분을 맡게 되고 때로는 중직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같이, 가시떨리같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는 듣는데 전에 같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무리 설교자가 죽을 써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는 9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은혜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길가와 같이 돌밭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옥토와 같이 지키시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예수 믿은 지 50년, 70년, 80년 되었다 할지라도 다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세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8번이나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이 9개월 만에 준비되어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광의 구름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름같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원교회 예배당이 영광홀일 뿐 아니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36,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날 성막을 세웠고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는 사인으로 알고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세계 지파식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모든 성막의 모든 집에 장막의 출입구를 성막을 향하게 그렇게 다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출발한다 해가지고 텐트를 다 걷고 질서정연하게 지파별로 척척척척 줄을 맞춰서 그렇게 행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할지 멈출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중앙에 있었고 행진할 때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신앙과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었다. 그 구름이 뭘 했겠습니까? 구름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이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뭘 했겠습니까? 밤에 달이, 밤에 차가운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감기 걸리도록 다 동사하도록 놔두지 않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구름 가운데 있는 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막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백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구약은 구원에 대한 설계도이고 신약은 구원이 완성된 건물이다. 뭐가 더 자세합니까? 설계도입니까? 건물입니까? 설계도죠. 설계도는 보통 잘 모릅니다.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지은 게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들여다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의미죠. 성막은 예표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실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신약의 성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도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8번 반복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평생 겸비하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넘쳐서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원교회가 모세가 세웠던 이 성막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하는 그러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